이제 17장을 봅니다. 17장. 17장은 우리 이제 잘 아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변화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이 사건이 있는 후에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21절까지는 귀신을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세 납부에 관한 논쟁입니다. 논쟁이죠. 그러면 17장 1절을 한번 1절 2절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이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베드로와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올라가서 그가 변형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거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모세는 어떤 것을 대표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러면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곧 무엇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지금 만나는 자리죠.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자리예요. 자, 그들이 뭘 이야기했을까? 누가복음 보면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이 세 사람이 이야기했다. 지금 이 말을 나눴다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은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사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찰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무슨 일을 하신가를 지금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고 예수님 한 분만 보였어요. 그러면 구약은 이제는 지나갔고 우리는 누구만 보여야 해요? 예수님만 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증거할 분은 누굴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제 구약에는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신약에는 그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오늘 구약 성경을 설교하고 강의를 하고 가르쳐도 그 핵심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구약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그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은 첫째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브람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지금 다윗에게 약속할 때 내 아들이 내 씨가 성전을 지으리라.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다윗도 성전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또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을 설계도도 그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계도 있죠? 재료 있죠? 간절한 소망 있죠?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의미하냐? 우리 이제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희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주의 평안을 주었으니. 자, 이것은 이제 솔로몬을 하여금 성전 짓는데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으므로, 그렇죠? 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고정식 건물이 아니에요. 천막이요. 수시로 옮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함께 하시며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짓게 하지 않고, 이제는 이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를 예표하고 솔로몬은 이제는 안식하는 교회예요. 안식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동할 필요 없어. 그래서 고정된 건물인 성전을 짓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 아들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지어질 참 성전.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구약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사건도, 그다음에 모형도, 예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요? 구약에 나온 제일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돌아오게 했어요. 이건 무엇에 대한 그림자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사건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성취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많은 모형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먼저 나오는 모형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이요. 가죽옷이죠. 가죽옷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어린 양 돼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어요. 이 놋뱀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이죠. 반석도 모형이요. 기생나비 자기 집 창문에 단 붉은 줄도 모형이요. 성경에 많은 모형.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게 할 때도 그 핵심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죠?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성경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해요?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룻기를 이제 이걸 보면 룻기는 대왕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봤냐면 효경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5월달 되면요 전국 교회가 공통적인 설교 본문이 어때요? 룻기예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비슷해요. 중국도 5월달이면요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있어요. 한국은 어버이날이라 하지만 중국은 따로따로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효경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룻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룻기도 효경사상이 어떤 일부의 교훈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룻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룻기에서는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히브리서 우리 2장에서 봤죠? 기업 물을 자, 형제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사단에 노예된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룻기도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우리 저 들어가서 7장 보니까 9절 보죠. 9절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을 아무에게도 언제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그죠? 그러면 변형된 사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변형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변형된 사건 이후에 그것을 아무도 말하지 마라. 언제 말하라고 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증거해요? 기적과 이사를 행한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해요. 증거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정확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에게 믿음력이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게 믿음이 크면요 우리가 산도 옮긴다, 바다도 옮긴다 이런 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만큼 큰 믿음을 가지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산을 옮길 수 있어요? 바다 옮길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지라고 이게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봐라. 내가 곧 떠날 때가 됐는데 너희도 아직 그 겨자씨만큼 믿음도 가지고 온다면 내가 답답하지 않느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세. 그러면 성전세는 언제부터 냈을까? 언제부터 냈을까?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자,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드려지냐면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나오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니라. 그죠?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어요. 그 생명의 속전을 얼마 내라는가? 반세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반세계. 그러면 왜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할까? 그죠? 인구 조사할 때 왜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수를 해야 될 때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는가를 알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속전이요. 이 생명의 속전은 곧 메시아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 그랬죠. 이 생명의 속전을 낼 때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내지 말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세기를 내라고 했어요. 부자는 많이 내야죠. 가난한 자는 적게 내야죠. 이것이 공평한 것 같지만은 아니요. 모든 사람이 부자도 똑같이 가난한 자도 똑같이 반세를 해요. 왜일까? 생명의 가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해요. 이건이나 나나 똑같아. 그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아. 생명의 가치는. 늙은 사람이나 어린애나 생명의 가치는 똑같아요. 이것이 기독교 인권의 기본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가치를요, 돈에 비례하고 권세에 비례한 것으로 생각하죠? 비례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진역살이 할 때 보세요. 진역 형수를 이게 돈으로 환산하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00만 원짜리인데, 어떤 사람은 2만 원짜리래. 그죠? 나 같은 경우는요, 벌금, 여기 낼 돈이 없어가지고 진역 산다면 2만 원짜리로 계산해요. 그렇죠? 2만 원짜리. 세상은 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각각 다르게 해서 계산하지만은 성경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동일하게 합니다. 똑같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다 똑같잖아요. 그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을 반세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때요. 그래서 그때 3일의 전염병으로 몇 만이 죽었냐면 7만이 죽었어요. 이건 신종 코로나보다 더 아주 많은 겁니다. 신종 코로나 지금 이제 2달이 지나가는데도 7,000명도 안 되잖아요. 1,000명도 안 된다잖아요. 지금 450명? 근데 3일의 전염병으로 7만이 죽었어요.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 중국에 15억인데 지금 450명 죽어가지고 세계가 난리 나는데 7만이 죽었다면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가, 큰 징계인가죠. 왜 3일 원역으로 전염병으로 7만이 죽었을까? 여기는 인구조사할 때,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냈다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써요? 질병으로 내가 칠까하라.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그대로 그대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는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전통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세로 반세기를 내는 겁니다. 반세를 내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세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죠. 시비가 걸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요? 생명의 속전의 실체니까. 근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드려버렸어. 돈으로 낼 필요 없어요. 없죠? 또 예수를 믿는 자, 그죠? 여기에 이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도 세를 낼 필요 없다. 여러분요,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누가 내셨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냈기 때문에 우리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속전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우리 선생도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고 너희들도 예수 믿는 너희들 제자들도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18장을 한번 봅니다.
18장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교회에서 범죄한 형제에 대한 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의 교훈이 나오죠. 용서의 교훈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이 시위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성이 어떤 것이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은 어떤 거예요? 그냥 제일 서열이 낮은 거죠. 교회 와도 야 어린애들 저리 가라 그러죠. 이 어린아이는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는 많이 천국에 들어가.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금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 백성의 신앙의 인격이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보인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우리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그죠? 그 전에 우리 이제 봅시다. 15절에 이제 교회에서 범죄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이야기하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너 그 사람에게만 상담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을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에 같이 하라.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이 이제 18, 19절에 이게 합심 기도하고 연관이 됐습니다. 연관이 되죠. 그럼 지금 15절부터 교회에서 범죄한 형제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그죠?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말 듣잖아. 그럼 어떻게 할게요?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라. 야, 나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이제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증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얘는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는 교회에 이게 권징에 해부해야 하는 겁니다. 해부해야죠. 그 다음에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의 세력같이 여기라.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축출하라는 거예요. 축출해. 자, 오늘 교회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 이 교회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 참된 교회의 표징이 뭐라고 써요? 참된 교회의 표징. 첫째는 말씀이 선포돼요. 제대로 말씀이 선포돼요. 두 번째는 교회의 성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그런데 오늘 말씀도 제대로 선포됐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죠. 두 번째 성찬 곧 성례, 성찬과 세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례 보세요. 교회 6개월 되면 야, 너 세례 받아야지. 그래서 이번 주 세례 받을 사람 손 드세요. 주일날 오후에 하루 남아가지고 한 2시간 세례 문답하고 끝나. 그러고 세례해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했은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례 베푸는 거예요. 세례 베풀어. 이것이 오늘 세례입니다. 세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권징이에요. 권징. 오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말 자체가 쓰지 않아요. 말 자체를 쓰지 않아. 교회 헌법에는 권징이라는 말이 있죠. 시험 잘 보세요. 교회 헌법. 권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요. 엄격히. 그런데 오늘 권징이라는 말 제대로 쓰지 않아. 권징. 교회에서 반드시 권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징이 이루어지죠? 야, 왜 권징을 안 할까요? 왜 권징을 안 해요? 권징하면 딴 데 교회 가버려. 그죠? 딴 데 교회 가버려. 그래, 가버릴까? 우리 교인 하나 놓칠까봐. 그렇죠? 권징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하지 말고 권징을 해요. 지금 오늘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런 일반 성도가 아니고 장로들이요. 그죠? 오늘 교회 협동 장로들이 많아요. 본래 헌법에 협동 장로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협동 장로로 받았는데 대부분이요, 이사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교회에서 문제들 많은데, 야, 이 교회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딴 데 가. 나 저쪽에서 장로 했는데 옛날 같으면 이명증서를 떼가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요새 이명증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권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범죄한 형제에 대한 이 권징을 어떻게 할 건가. 참 순서적으로 돼 있죠. 조용히 타이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부하면 증인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교회 해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권징의 순서도 다 있습니다. 권징의 교회 헌법에 권징의 헌법에 다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징계하고 견책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금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축출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다 이 근거를 통해서 교회 헌법도 태어난 걸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8절 19절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권징의 문제도 지금 여기서 해결해야 해요. 해결해야죠.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묵어둔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이건 이 문제가 생긴 그 자체를 여기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것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 기도의 원리를 이제 잘못 해석하면요, 누구든지 둘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경우가 다 응답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죠? 이 자동 응답의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죠? 교회 나머지 구성원들의 의견은 전혀 다른데도 두 사람만 그와 다른 입장에서 그와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그냥 특정한 사정으로 단 두 사람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 두 사람만. 교회 어제 특별한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 모일 수 없는데, 다른 사람하고 의견 나눌 수 없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두 사람만 기도할 경우도 있어요. 이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를 이야기해요. 그럼 단수 사람만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그들을 살피는 대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이 합심해 땅에서 합심해 기도하면 얘는 다 들어준다, 이런 자동 응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때는 혼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가정에서 두 사람만, 우리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두 사람만, 이제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을 한번 봅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아이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영생에 관한 부자 청문의 질문이에요. 질문인데, 자, 다른 것은 놔두고 우리 16장부터 1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19장 16절. 자, 지금 이제 됐어요. 그죠? 지금 어떤 부자 청년이죠?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들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이건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사람은 부자하고 관원이라고 했어요. 관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 이 청년이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그랬어요. 무엇을 하여야?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어떤 청년이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 청년이요. 부자요. 관원이요. 관원이죠? 자, 이런 청년들, 이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만약 결혼 안 했다면 1등 신랑감이죠? 그죠? 부자에다가 청년에다가 또 신앙적으로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다 지켰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그죠? 무엇을 하여야? 이 청년은요, 자기 행위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그 방법만 가르쳐주면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죠. 이 청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떤 것이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돈도 많이 벌었어. 자기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해요? 출세했어. 권세가 있는 관원이 됐어.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 능력과
경건의 능력을 스스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든 것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영생에 얻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다. 이 죄인이요, 나 그런 계명 다 지켰어요. 여러분요, 계명을 다 지켰다면 어떻게 해요? 계명을 다 지켰다면, 계명을 지켰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까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라. 그죠? 율법을 다 지키면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그죠? 근데 인간이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면 이 죄를 처리해야죠.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처리하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서가 있는 거 봅니다. 순서가. 자, 어떤 순서로 이야기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얼른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십계명의 순서가 좀 다르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건 6계명부터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의 근본적인 것은 어떤 것이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실천이 뭘로 나타나는가?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 주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요?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는 것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그죠?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은 이 청년은 영생을 얻었단 말이요? 얻지 못했단 말이요? 얻지 못한 겁니다. 얻지 못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의 이 질문과 답은 자기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다 이뤘는데 영생을 얻는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청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돈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재산을 팔아 다 가난 주고 나를 따라하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제자들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 아닙니다. 어려우니라고 그랬어요. 어려우니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구원을 얻을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해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에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았으리라.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것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 누구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부자라도 권세가 있는 자라도 인간의 노력과 힘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면 누가 해주는가?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이라. 그러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여기서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요. 죄에서 사면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순간이죠. 그러면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주신가? 그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담당하셔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기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뭘까? 율법의 첫 번째 요구의 의미는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또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두 번째 율법의 요구는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두 번째 요구,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었어요. 그렇죠? 이 율법의 요구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첫 번째, 그죠? 율법을 다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근데 인간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사망의 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죠.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 근본적으로 이제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과 이제 병행해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또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요. 자, 천국, 영생, 영광, 안식, 구원, 이 말은 다른 용어로 표현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의미는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천국도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어요.
이러죠? 또 구원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용어로 표현하지만은 그 의미가 궁극적으로 같은 것들이 성경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같은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지금까지요 너무나 학자들이 쪼개가지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헷갈려. 물어보면요 다 여태까지 그 신학 체계로 여기 교회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신학적으로 답변하는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 닿지 않아요. 닿지 않아. 그러니까 가슴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킨다 하는 건데 너무나 신학적으로 어렵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은 다 했지만 가슴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가슴이 변화되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아주 쉽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면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도망간 제자들에게 벌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풀어 가르쳐 줄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신학적인 체계로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그냥 평이하게 쉬운 말로 가르쳤어요. 그렇죠? 이 성경을 우리가 성도들이 가르치는 이 기술도 참 우리가 잘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울까? 나는요 파라과이에서 유치원생한테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유치원생. 뭘 가르쳤을 거예요? 구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그대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못 알아들을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죠? 이에 유치원에 5일 동안 내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그렇죠? 뭐 길게 가르친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해서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걸 하니까 여러분요 유치원생들 어떻게 해요? 막 산만하죠? 정신없어. 그것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유치원생들은 본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집중력은요 5분 이상 안 가. 아무리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해도 5분 지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떠들지 마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소리치면 시간 다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가만둬요. 그들은 몸은 움직이지만은 길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길은 다 열어놓고 있어요. 떠들고 하는데 그들이 닷새 동안 똑같은 것을 듣고 집에 가서 자기 엄마들한테 그걸 붙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성경 가르치면 야 얘들은 어려서 가르치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제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군가?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 내가 이제 중국에서 심천에 가서 기독교 학교에 가지고 4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이 4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그 학교는 이제 한국 평신도 선교사가 그 기독교 학교를 미국 SAT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홈스크린 형태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한 80명이 있는데 매년 3번에서 4번을 성경 교육을 일주일간씩 합니다. 일주일간 하는데 학부모, 학생, 교사 이 3자가 한꺼번에 앉아서 교육을 받아요. 한꺼번에. 학생만 성경 열심히 알아가지고 교사하고 소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학교에 와서 교사하고 학생이 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부모가 깜깜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신앙의 생활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학부모도 함께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12년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가 있어. 누가 제일 빨리 알아들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앞에는 이제 앞에 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교사 중간 차 뒤에 이제 부모들 앉아 있는데 부모는 잘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몰라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장난해요. 그림 보면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다 해. 나중에 물어보면요, 쫙 깨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다 분리시켜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통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주일학교 형태가 어떤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죠. 그래서 1년 내내 부모가 자기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또 여기 자녀는 자기 부모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요새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런 추세로 이제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이런 통합 예배라 가지고 그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보다도 함께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어쩌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3년 전에 가서 구속사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제 본래는 어떻게 했는가? 중고등학교 이제 겨울 수련을 하는데 내가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는데 그 학부모들이 직장에 안 나간 사람들은 별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성경 공부한다, 이게 우리가 가서 공부하자. 그게 왔어요. 왔는데 야, 이튿날 되니까 2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학부모하고 여기 부모하고 학생하고 딱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지금 좋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었는데 이렇게 부모하고 자녀하고 부모가 함께 성경 공부한다.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20장 17절을 보면요. 20장 20장을 한번 봅니다. 20장은요, 몇 달 나겠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28절에는 제3차 순환 예과 제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이고, 이제 39절부터 34절까지는 여리고 두 맹인을 치유해 주는 사건인데, 자,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매 저물매 포도원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리라 하니 제11째 온 자들이 와서 한 다라니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향하여 원망하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들의 종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니 하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단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어떤 공로와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란 거죠. 지금 아침부터 온 사람도 이 주인이 뭘 약속했어요?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요. 되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데 11시에 온 사람, 그죠? 그 사람도 내가 일하라. 내가 상당한 상을 주리라. 그리고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이게 품삯을 줄 때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요. 중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부터 일한 사람, 아침부터 쇠가 빠지게 일한 사람들 생각할 때, 야, 불공평하지 않느냐 생각하죠. 자기는 8시간 일하고 11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4시간밖에 일 안 했다. 야, 우리는 4시간, 11시간, 8시간 일했으면 2배 줘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이렇게 일하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뜻이라. 내 뜻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어떤 우리의 행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 나를 구원해 준 사실, 이 하나님의 그 사실만 우리는 감사할 뿐이요. 감사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한번 봅니다. 아,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부터.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갈릴가를 갔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더라. 예수께서 머무며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그죠? 지금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가시는 중 여리고를 지나게 될 겁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을 가다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남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여리고는 어떤 것이요? 여리고는 본래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으신데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겠죠? 그러면 여리고는 그 당시로 봐서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이때 당시로 보면 여리고는 기피했던 하나의 이방지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두 맹인이 있었어요. 그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 거기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여기 핵심이죠.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는요. 이건 뭘까 대조하냐면 본 자손인 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방의 사람들, 그것도 연약하고 불쌍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비교되는 것이 누구하고 비교될까, 그죠? 그 앞에 내용과 비교돼요.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들고 예수께서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느니 그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누구의 어머니예요?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이 세베대 아들 어머니는 다시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불렀던 네 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신앙심이 좋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가 이 나라를 회복하고 있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도 장관 자리 2개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아직도 그 메시아 사상이 바뀌지 않고 바로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죠?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을 바로 이런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많어요. 이건 당시의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했죠? 변찮아요. 왜요? 인간이 마음속에 뭐요? 그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요. 이게 변하기 쉽지 않죠? 나도 변하지 않았어. 나도 변한 것 같지만은 변하지 않아요. 않았어요. 내 속에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어떤 면요 억제하고 있을 뿐인 것 같은데 튀어나오죠. 튀어나와. 인간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어때요? 전적인 타락한 존재. 존재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인간의 어떤 결단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누가 이것을 이겨내셔요?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살아가는 자. 그것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정확히 그들이 고백하죠? 고백한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와 이 두 맹인이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봐야 합니다. 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 주의 나라가 이거든 한 아들은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생겨서 이건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생각이 그랬어요. 왜일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죠. 자유도 없고 인권도 유린됐어. 또 식민지 백성이라 헐먹고 굶주리기 때문에 그들을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경제적인 삶을 풍성하게 해줄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죠. 자, 그것을 보니까 이야 이런 능력을 행하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겠구나.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 또 하나의 칠병이어 사건. 이걸 보니까 야 우리를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야말로 구약에 보내주기로 한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메시아의 생각입니다. 생각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메시아? 이건 정치적인 메시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죠? 우리가 메시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이것이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세 가지요. 첫째는 어떤 거요? 선지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왕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종류의 메시아가 있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이 세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세 종류의 메시아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메시아직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해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요?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계속 촉구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데 있어요. 선지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잖아요. 안 돌아왔어.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를 보면서 외쳤지만은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은 멸망받고 말았어요. 아무도 선지자의 직책을 완성한 사람 없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요나만 성공했다. 그죠? 요나가 니네에 가서 40일이면 너희가 망하리라 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야. 그런데 니네도 결국 멸망받고 말았죠. 이제 두 번째 메시아의 직위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역이요?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하죠? 그런데 아론 위에 그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이 제사장 사명을 완성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 이 제사장 사명을 완성했다면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야 하는데 수많은 제사장이 이 사명을 감당했지만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했어요. 또 왕의 사명이에요. 왕도 메시아죠. 왕의 사명은 어떤 것이요? 왕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 왕의 사명의 첫 번째는 나라를 어디요? 방비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방비를 튼튼하게 하는데 이 나라를 방비하게 튼튼하는 것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을 침입으로부터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군사력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 지도자든지 이 군사력에 아주 유의합니다. 군사력이요. 그 다음에 나라를 경고히 하는 것은 내부의 치안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해요. 잘 유지하죠.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도둑도 없고 이게 폭행도 없고 이런 이 치안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사명이에요. 왕으로서 사명. 두 번째 왕의 사명은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게 해줘야 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해요. 이게 왕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제일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군사력. 두 번째는 경제예요. 경제. 자, 이거 생각한 지 참 슬프죠. 그죠? 군사력과 경제력을 증강시켜요. 이게 왕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이 돼서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도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한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명을 온전하게 완성할 분이 누굴까? 오직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정직을 한 놈에 지니시고 이 삼정직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에요. 선지자로서 회개하고 돌아오셨어요. 제사장으로서 자기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돼서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또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왕으로서 사명 온전히 감당했죠.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여기 바라보는 메시아와 이 맹인들이 바라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메시아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지금 이 맹인들을 고쳐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어떠시요? 궁일이 여기는 거고, 궁일이 여긴다는 것은 다른 말은요, 그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죠. 왜일까? 그들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이죠. 메시아로죠. 자, 또 맹인의 눈을 떠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죠. 자, 잠깐 쉬었다 싶다.